자, 오늘 니체입니다. 니체. 오늘 제가 공부한 거는 니체고요. 1844년에서 1900년도요. 짧은 인생을 살다 간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유명하죠. 신은 죽었다. 전 뒤에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삶의 주인으로 싸워나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니체의 사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두 명의 철학자 사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근원적인 동인으로서의 파워, 힘을 어떤 인간의 이성적 측면이나 경험적 측면이 아니라 맹목적 삶의 의지라고 봤죠. 맹목적 삶의 의지. 그래서 이거를 will to live, live, 이렇게 live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의지에 의해서 떠밀리는 존재죠. 의지에 의해서 떠밀리는 인간. 당연히 쇼펜하우어의 사상은 염세주의로 빠졌고 피동적이죠. 의지가 근원이고 인간이 이 의지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휘둘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다만 예술을 통해서 잠시나마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근본적으로 의지에 의해서 떠밀리는 것이고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것이 이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사상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보편적인 이성, 근대 서양에 있어서의 이성, 보편 진리를 전부 부정했죠. 부정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삶의 날카로운 순간,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날카로운 삶의 고통의 순간에 있어서 실존적인 자기결단이다. 결단. 자기를 그 확정적이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무한한 가능성의 장에 자기 스스로를 결단적으로 내던지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죠. 실존적 자기 결단을 통한 자기 창조. 행위.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니체의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쇼펜하우어 사상을 이야기하고 키에르케고르 사상을 이야기하느냐? 니체가 쇼펜하우어 사상에 깊이 심취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키에르케고르가 조금 더 앞에 사람이긴 하지만 키에르케고르하고는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니체의 사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맹목적 삶의 의지에 의해서 떠밀리는 인간이 아니라 삶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의지, 권력의 의지로 치환시켜버리는 거죠. will to live가 아니라 will to fight, 혹은 will to power, 권력의 의지, 혹은 will to war, 전쟁.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인간이 단순히 맹목적 의지에 의해서 떠밀리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발현하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이 의지, will to live를 권력의 의지로 치환시키는 것이죠. 권력 의지, 힘의 의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것이고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는 뭐냐면 실존적인 자기 결단, 날카로운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유한한 신체와 유한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인간이 무한한 미래 앞에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내던지면서 실존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창조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에르케고르를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행위였었어요. 인간의 이성,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신 앞에 선 단독자. 근데 여기서 신을 죽여버려요. 신을 부정해버리죠. 실존주의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 신은 죽여버리고 결단만 남죠. 결단을 통한 자기 창조. 이 두 개를 결합하면 그것이 니체의 사상이 됩니다. 이 두 개를 결합하면 무엇이 된다? 니체의 사상이 된다. 그러니까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사상, 쇼펜하우어의 맹목적 삶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적 자기 창조 행위, 자기 결단 행위에서 신을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니체의 사상의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체의 사상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니체의 철학은 그리스 비극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 비극 연구. 그래서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말이 하죠. 비극의 탄생. 책 이름입니다. 비극의 탄생. 비극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리스 비극 연구를 통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폴론적인 요소. 아폴론.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래서 둘 다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일종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원동력. 원동력인 것이고 뭔가 정제되지 않은 역동성이에요. 역동적 파워. 역동성. 근원으로서의 맹목적인 어떤 흥분, 충동. 정제되지 않은 근원적 힘이죠. 파괴적이고 야수적이고 남성적이죠. 고통과 쾌락이 혼재되어 있어요. 정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고통, 쾌락,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 아폴론적인 것은 어떠한 규율, 통제, 조화, 디시플린이죠. 디시플린, 형식, 어떤 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 비극을 연구를 하면서 그리스 비극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아폴론적인 것으로 정제하고 해석하고 규정하고 통제를 하고 어떤 형상으로서의 특성을 갈아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폴로적인 것,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아폴론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비극인데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디오니소스에 있다는 것이죠.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이성이 지금까지 전부 다 아폴론적인 것에 집중을 했다면 니체는 그것을 뒤엎습니다. 뒤엎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 디오니소스적인 역동적 충동, 흥분, 뭔가 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원에서 흐르고 있는 파괴적이고 야수적이고 아주 그러한 측면들, 그러한 역동적 측면들이 더 근원이다. 이것이 그리스 비극을 탄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죠. 여기에 질서라든지 규제라든지 통제를 통해서 조화를 추구해낸 것이 아폴론적인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형식일 뿐이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보다 더 근원적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예술 비극을 연구를 하면서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중요성을 니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이 의지적 측면이죠. 의지적 측면.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밝혀냈으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것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의지. 이 의지는 뭐냐? 인간의 이성적, 감성적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의지적 측면. 이 의지적 측면은 쇼펜하우어는 will to live라고 해서 맹목적 삶의 충동을 이야기했죠. 맹목적 삶의 충동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그러한 것을 더 초월해서 쇼펜하우어의 의지, 의지보다 더 적극적인 쇼펜하우어를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의지를 힘의 의지, 여기 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fight, power, wa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힘의 의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권력의 의지, 뭐 투쟁, 뭐 전쟁 의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뭔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파워가 느껴지고 파괴적이면서도 권력적이고 뭐 이런 특성이 이 단어들에서 우리가 뉘앙스가 캐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존 의지, 쇼펜하우어가 말한 맹목적인 삶의 의지 이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존재냐? 환경을 지배하고 창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환경을 지배하고 창조한다. 지배하고 창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고통이라든지 비극도 회피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모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의지를 발현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지배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비극이 발생을 해도 그것마저도 자기는 운명으로서 수용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죠? 쇼펜하우어의 수동적인 의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지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 이제 그 니체의 사상은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을 이야기하죠. 노예. 모든 철학은 인식론이 먼저 나오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나오고, 그것에 따른 윤리학,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지 실천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주인의 도덕은 뭐예요? 당연히 어떤 측면이겠어요? 디오니소스적인 측면이겠죠. 그렇죠? 주인의 도덕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겠고, 앞에서 이야기한 권력 의지적 측면이 강하겠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니체가 말하는 주인의 도덕은 디오니소스적인 거예요. 디오니소스적인 주인의 도덕.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어떠한 따로 존재하는 신이라든지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규칙, 질서 이런 것들에 의한 도덕이 아니라 선악을 스스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한다. 스스로 정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한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의지가 되겠죠. 자신의 의지 따라 적극적으로 고통과 운명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창조하는 존재다. 자기 창조. 키에르케고르의 결단.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한 실존적 자기 결단을 연상시키게 하는 측면이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종교가 아니에요.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선과 악마저도 자기 스스로 규정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신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주적이고 전투적 뉘앙스를 우리는 캐치를 하면 됩니다. 뉘앙스를 캐치를 하면 돼요. 정복적이죠. 도전적인 것이고 남성적, 창조적, 그리고 때로는 잔인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반대로 이 노예의 도덕,
이 노예의 도덕도 있다는 거예요. 이 노예의 도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주인의 도덕의 특성, 이러한 주인의 도덕의 특성을 뭐라 그래요? 비판을 해요. 주인의 도덕을 악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서양 문명이 지금 현재 니체의 문제 의식은 이 노예의 도덕에서 나옵니다. 노예의 도덕. 노예의 도덕 상태라는 거예요. 노예의 도덕 상태가 뭐냐? 이러한 디오니소스적인 측면,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갖고 있는 의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의지를 갖고 있는 주인의 도덕, 선과 악마저도 자기 스스로가 규정하는, 신마저도 배제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이러한 주인의 도덕을 오히려 악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노예의 규정이. 노예의 도덕이. 그러면서 노예의 미덕이다. 노예의 미덕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노예의 미덕. 노예의 미덕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폴론적인 것이 되겠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배제된, 디오니소스 가장 핵심인 그리스 비극 연구에서 발견해낸 이 디오니소스적인 의지가 배제된 아폴론적인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약함, 겸손, 평화, 평등. 자, 뉘앙스를 캐치하면 됩니다. 뉘앙스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따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예의 미덕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교, 기독교 종교야말로 대표적인 뭐가 있어요? 노예의 도덕이죠. 노예의 도덕. 이라고 서양 문명을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리스 비극의 핵심 힘이었던, 파워였던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어디 갔느냐? 힘, 파워, 권력, 의지적 측면은 도대체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노예의 도덕만 남았냐, 껍데기만 남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남성성의 상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상,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하고도 어느 정도 조금 똑같이 등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남성성이 완전히 상실된 거죠. 완전히 거세가 된 거죠. 그렇죠? 도대체 이 사회의 남성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갔느냐? 여성성만이 인정받고 있고 남성성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야수적 충동, 파괴적이고 흥분적이고 역동적인 원동력으로서의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도덕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도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숨어 있다. 아직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투사라든지, 검투사, 혹은 투 경기라든지, 전부 다 남성적인 것들이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의 피해 혁명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프랑스 혁명. 이런 폭력적이고, 진취적이고, 파괴적인 이런 힘들에서 숨어있다. 아직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서양 문명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우리는 뭐예요? 이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 놓은 노예 도덕을 없애버리고 다시 주인의 도덕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다시 주인의 도덕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신은 죽었다. 신을 죽어버리죠. 신을 죽여버립니다. 신은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죽었다 할 때 이 신은 노예의 도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예의 도덕을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의 도덕으로서의 초인을 강조해요. 초인으로 우리는 나아가자. 초인. 위버맨시라고 하죠. 위버맨시. 초인 위버맨시를 우리가 나아가자. 다만 초인과 위버맨시의 특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초인과 위버맨시는 어디까지나 이 힘, 의지예요. 의지. 의지의 크기입니다. 의지의 크기. 의지의 크기에 따라서 힘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니체는
절대로 세상이 평등할 수 없다. 노예의 도덕인 사람들은 영원히 노예의 도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려고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 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위버맨시가 되죠? 권력의지, 전쟁의지, 파이트, will to 파워가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초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의 도덕을 초월한 인간의 탄생이 되는 것이죠. 힘의 양에 따라서 의지, 권력 의지의 크기에 따라서 인간의 등급이 나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교는 미덕이 아니고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오히려 기만이다. 오히려 기만적이다라고 봤어요. 오히려 기만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허약함이다. 허약함의 증명이다. 왜 이렇게 봤을까요? 노예의 도덕은 무엇을 악으로 규정했다? 주인의 도덕을 악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악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은 기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허약함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노예의 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예들의 가식이다. 노예들의 가식이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겠어요? 초인을 바라겠죠. 아주 강력한 힘의 의지, 크기가 굉장히 큰 초인의 탄생, 위버맨시의 탄생을 니체는 역사에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초인, 위버맨시는 어떠한 것 위에 근거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것 위에 기반해서 태어나야 되겠어요? 디오니소스적이고 권력 의지 위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은 죽었다 했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이 이제 실천적인 방법으로 영원휘기 사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죠. 영원휘기. 영원휘기라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너의 삶을 열심히 살고 적극적으로 살고 후회 없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삶을 어떻게 해라? 삶을 후회 없이 자기 창조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후회 없이 자기 창조적으로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원래 보통 그 전까지 사용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삶은 한 번뿐이다.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역전시켜버립니다. 니체는 역전을 좋아한단 말이죠. 역전시켜버려요. 아니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네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한번 해봐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영원히 무한히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너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오히려 거꾸로 반문하는 겁니다. 너의 삶이 영원히 신에 의해서 영원히 이 세상 질서에 의해서 영원히 반복된다고 했을 때, 무한히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때에도 너는 지금 후회 없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영원히 다시 이 삶을 산다 하더라도 더 이상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디오니소스적으로 의지에 입각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다시 돌아가도 그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낸 거죠. 자신의 의지적 측면들을 다 쏟아낸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원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삶이 무한히 반복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적극적으로 후회 없이 살아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영원휘기 사상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니체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니체의 사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못 또 정리를 또 하거나 혹은 또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니체 사상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니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이 어렵다기보다는 니체 자체가 정신병에 걸렸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말년에 혼미한 그런 정신 상태에서 책을 썼고, 그리고 이 니체가 책을 쓰는 방식 자체가 본인이 스스로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추구했잖아요. 초인이 되길 원했죠.
그러니까 글쓰기 자체가 아폴론적인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니체의 그 책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니체의 책은 논리적인 언어의 어떠한 상징성을 우리가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디오니소스적인 이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를 내가 느끼는, 내 감정적으로 내가 느끼는, 동화되는, 동조되는 그런 측면으로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보면은 이성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봐야 되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리 뉘앙스가 해석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제가 썼지만 중요한 건 이 단어들 자체보다는 뉘앙스죠. 뉘앙스. 느낌을 캐치를 해야 돼요. 니체는 뭘 결국 얘기한 거예요? 니체는 결국 뭘 이야기했죠? 쇼펜하우어의 의지를, 맹목적 삶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적인 자기 결단에서 신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실존주의만 남긴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비극 연구를 통해서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있는데, 디오니소스적인 것이야말로 더 근원적인 것이고 이것이 더 핵심이었다. 그래서 서양 사상, 서구 사회를 규정하고 있었던 기독교 윤리를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기독교 윤리가 그게 노예의 도덕이었다는 거죠. 노예의 도덕이었고, 원래 이 주인의 도덕은 선과 악마저도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인간이 신이 돼서 선과 악마저도 내가 스스로 규정하는, 그리고 나의 권력 의지에 따라서 자주적이고 전투적이고 정복적이고 도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will to fight, will to power, will to war, 전쟁에 대한 의지, 권력에 대한 의지, 싸움에 대한 의지, 이 힘의 의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인의 도덕이다 라고 니체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도덕을 다시 되찾고 주인의 도덕으로, 강력한 주인의 도덕으로, 강력한 힘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초인, 신을 죽이고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초인, 위버맨시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인, 누구나 다 위버맨시가 될 수는 있다?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의지가, 권력 의지와 힘에 대한 크기가 강력한 사람만이, 사이즈가 큰 사람만이 초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인의, 주인의 도덕은 윤리적이고 올바르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한 겸손, 평화, 평등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고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버맨시야말로 결국 뭐예요? 적극적인 자기 결단, 적극적인 자기 창조, 이 의지를 통해서 생존 의지를 넘어서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수동적으로 이끌려 나가는, 떠밀려 나가는 생존 의지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자신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지배하고 창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마저도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쇼펜하우어처럼 똑같이 의지를 강조했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사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니체를 사상을 표현을 할 때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삶의 주인으로 싸워라, 싸워나가라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영화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영화 더 그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더 그레이. 이 더 그레이, 정관사 더가 붙으면, 그레이가 이제 회색이라는 뜻인데,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우울함, 잿빛의 우울한, 우중충한, 뭐 그런 어떤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이 영화가 이제 리암 니슨이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가 열린 결말입니다. 열린 결말을 이제 만들어낸 영화인데, 이 영화 대충 영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리암 니슨이 나오거든요. 리암 니슨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삶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리암 니슨 막 와이프도 죽고 삶은 개차반이고 자살 직전까지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공사 현장에서 늑대들의 공격으로부터 공사장 인부를 지켜주는 그런 일을 이제 임시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시베리아 한복판에 고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늑대들이 공격을 받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리암 니슨이 계속해서 늑대들의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피해서 이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도망가는데, 계속 도망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죠. 그러면서 리암 니슨이, 이 영화 여러분도 꼭 보십시오. 더 그레이야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더 그레이라고 하는 영화야말로 이 니체,
니체의 사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한 저는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 영화 자체는 평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 영화 감독이 니체를 생각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더 그레이라는 영화야말로 니체의 사상을 정말 잘 표현해준 영화다 이렇게 보는데, 리암 리슨이 이제 죽음에 다다라서 딱 친구 한 명하고 같이 가는데 친구가 계곡에 빠져버려가지고 계곡에서 발이 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암 리슨이 그 친구마저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리암 리슨이 그 절망적인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늘을 보고서 하나님한테 욕을 하죠. 응?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한테 막 욕을 합니다. 막 욕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각오한 게 뭐냐? 늑대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각오를 합니다. 내가 저 늑대하고 싸우면은 늑대들의 왕하고 그 알파라고 나오거든요. 알파 늑대하고 싸우면 내가 진다는 건 거의 100%예요. 그런데 리암 리슨이 맨손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놈하고 싸울 것을 각오를 하면서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삶의 의지로 인해서 삶은 의지에 의해서 떠밀리는 인간이고 그러면서 염세주의로 빠졌지만, 니체는 똑같이 의지를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다?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똑같이 실존적인 측면을 이야기한 키에르케고르하고 똑같이 실존적 자기 결단을 통한 창조를 강조를 했지만, 니체는 신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신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규정하겠다. 야, 선과 악도 내가 규정할게. 내 삶 내가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겠다.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시간이 되시면 더 그레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본 니체의 사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